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갈등에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허락하신 영접자, 이 영접자, 새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새신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양육해 나가는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귀한 한 영혼이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최고 축복 받았다, 최고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생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또 없었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가, 이게 또 양육의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영접했는데도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요. 이 부분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 시대 사명 깨닫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럼이 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없었다가 이제 새로운 갈등, 없었던 문제가 또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현장 사역 가는데 말씀 운동하고 나서 사업 망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들을 보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항상 포럼하고 또 말씀을 각인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 내가 사역하는 중요한 영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임했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음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진짜 축복으로 다 바뀌는데, 그 한 영혼에게 관점 훈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관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또 함께 중요한 말씀을 보름하고 또 성경에서 귀한 것들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큰 문제가 온다. 그것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불신자에게 큰 문제가 오는 것은 또 멸망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표겠지만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체험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의 증거로 함께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로 내가 그 가는 길을 스톱할 수 없거든요. 그게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에 와, 이건 좀 너무 어렵다, 이거는 내가 망하는 길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뭣도 모르고 예쁜 꽃이 있다 해가지고 사탕이 있다 해가지고 저 위험한 길로 이렇게 가는데, 부모님이 그 뒤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고 중간에 낚아채기도 하고 스톱시키기도 하고 못 가게 막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좋은 길을 아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는 것이 최고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나눈 것이,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이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식이 아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게 하는 시간표고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식이 아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 시간표. 체험하게 되면 증인되어지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증인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전달해 주기를 꼭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문제. 복음을 소유했는데 내 개인에게요, 남은 어떤 시달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남은 시달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요, 이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항상 말씀으로, 내 의로, 내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양자의 영이 이미 함께한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까지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 없지 않느냐,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좋은 의미로 한 사람에게 영적 리듬을 세울 수 있도록 미션 같은 걸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저렇게 집중해야 되고. 근데 한 사람의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체질로 복음 체질로 돌아오진 않아요. 도전하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미션을 줬는데 잘 못한단 말이에요.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나 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미션을 따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걸 알려줬기 때문에, 야, 내가 준 미션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내가 좋은 거 알려주는데 그거 못하느냐, 이렇게 정죄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그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괜찮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건데 문제 와도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그 영적 리듬을 만드시길 원하시다. 도전해보자. 오늘 안 되어지면 또 내일부터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영적 리듬 소유할 수 있도록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상처받고 또 많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는 이제 진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없었던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예수님 믿었는데 예전에 우상숭배 심한 또 딴 종교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집안에 두 종교를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롱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핍박하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왜 이런 식으로 두 종교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냐, 그런 걸 왜 믿냐, 이단이냐 사이비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성숙하지 못했던 터라 거기에 대한 답을 막 제가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 떡 주는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저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굶은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두 종교가 집에 있으면 되냐 이렇게 하면 제가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기독교로 통일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어디 지옥이 있냐 이렇게, 목사님 죽어봤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요 그럼 당신 죽어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다는 거 증거 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거 증거 대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맞섰는데 그렇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새 신자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망대가 임하는, 보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기도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시간표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그 이후에 더 큰 응답들이 그 영적 리듬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직업 현장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 가졌는데 세상 문화에 빠지는 어떤 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직장의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야, 네 생시를 해봐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 양심으로 어떤 청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세상 어느 현장 가면요 다 불법이 있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진짜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적 양심으로 또 힘들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현장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이제 직업 현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흑암 조직을 꺾고요. 이제 현장의 역사는 흑암 조직을 꺾고 정말 복음 안에서 의식이 깨어나서 정말 10배로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흐름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 축복을 이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교역자 하기 전에 회사를 한 4년 정도 다니게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때 시간 같은 것들을 좀 잘 지켰습니다. 보통 회사 그 출근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이렇게 가가지고 미리 환기도 좀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청소도 이렇게 해나가고요. 또 상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커피도 이렇게 조금 태워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시간 같은 걸 좀 지켰냐 하면은 눈 오는 날 있잖아요. 눈 오는 날은 차가 많이 밀리니까 제가 일부러 평상시보다 한 1시간 일찍 나간 겁니다. 근데 의외로 빨리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8시 이래 가야 되는데 한 7시 10분 20분 이래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 이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 오는 줄 알고 미리 1시간 전에 나왔는데 차가 의외로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갔습니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눈 오니까 한 5분씩 10분씩 30분씩 이렇게 늦었어요. 그냥 뭐 눈 오니까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조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 오기 때문에 더 빨리 오는데 어떤 사람은 늘 핑계 댄다 뭐 이런 조회를 이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다 보게 되어 있죠. 또 조회를 이렇게 하는데 높으신 분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목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 교회에서 악기도 좀 치고 또 그때 한창 차에 앰프하고 마이크 같은 걸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조회를 할 때 마이크 좀 연결해가지고 좀 대드렸어요. 너무 감동받더라고요. 또 회사에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다 칭찬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뭐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 때문에 다 그랬다. 이렇게 전부 다 공을 다 돌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언어나 또 중요한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중국어도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저와 동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높으신 분이 저를 부르더니만은 조금 부서장으로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여러 방향을 놓고 갈등하고 있었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중요할 때에 불러가지고 막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조금 한 가지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밤에 우리가 회식을 할 때 전부 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술 먹고 맨날 싸우고요. 막 냄비 같은 거 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나오는 돈으로 낮에 낮회식을 이렇게 좀 합시다. 낮회식을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고 진짜 좀 포럼도 하고 뭐 그때 포럼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밤회식이 없어져 버려서요. 낮회식 이렇게 오게 됐죠. 근데 그게 다른 지점에 이렇게 다 이렇게 퍼뜨려져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낮회식 이렇게 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갈등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복음의 빛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빛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갱신할 것들도 보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갱신하면은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많은 응답을 담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 이 끝이 아니고 저는 의식개혁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눌려있던 사람들이 의욕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하나 작은 실천하게 해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표다. 꼭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품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릇을 키우신 것이죠. 그 그릇에 2, 3, 7, 5천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을 꼭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의 실존,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성도의 실제 축복.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지만은 실제 갖고 있는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죄의 대가로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었다. 이 문제가 상관없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사실상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백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 유치부들 오시면은 예배 시작 전에 과거 문제 이렇게 하면 렘넌트들이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하면 잘 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탄의 권세 잘 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각인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꼭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 많이 나가신 분들이 이거 다 끝냈는데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상관없는 사람, 요새 한번 보십시오. 노예인데요, 그 노예가 문제입니다. 최고의 문제인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던 것이죠. 잘 보십시오. 바울은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새신자들이 감옥 끝이 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내 인생이 완전히 감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한 번도 복음이요 막힌 적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문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이 성도의 실존이라는 사실, 그 이후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께서 계신데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사실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또 실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환난과
위기와 여러 핍박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언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당신은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증언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다.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한다. 완전 발악해가지고 미워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도 들어가면은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속지 말고 성령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인생을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내 네 인생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리시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다 끊겨요. 인간관계 다 끊기고요, 도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워하고요, 핍박하고요, 틀렸다고요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사회 가는 그런 영혼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 막혔구나, 진퇴양난이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실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받을 것이다. 엄청난 기도의 비밀, 지금까지 없었던 기도의 비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신자가 언제 사용해봤겠습니까? 뭐 옥황상제 부르고 부처 이름으로 뭐 주문 외워봤지 언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받겠습니까? 그러나 평탄하면은요 잘 안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존, 새로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미리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요 문제가 왔을 때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려주세요. 7 렘넌트들이 문제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비슷한 문제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요 성경 안에 말씀으로 다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요,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고의 방법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내 옆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아무도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예요. 어떤 것도 내게 힘되는, 의존할 것이 없다, nothing,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은요 야비해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존할 수 있는 그 구석이 있으면요 그거 의존해버려요. 내가 조금 안 되어질 때 조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의지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게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nobody, nothing은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인프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이에요. 저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여러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문화 훈련도 받으시고요, 언어 훈련도 받으시고 여러 프로그램도 훈련도 받으셔가지고 한 나라 가가지고 이 지역은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다 해봤는데 한 개도 성공하는 거 없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구나, 저것도 안 되구나, 8번도 안 되구나, 9번도 안 되구나, 10번도 안 되구나.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사람 붙이시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진짜 방법입니까?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우리 세 가족이요,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짧지만은 바른 것 할 수 있도록, 틀린 것 말고 바른 것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귀한 사역자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회 뭡니까? 한 번도 복음의 빛 앞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복음 집중 미션을 주시되 너무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다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주고 옆에서 리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음, 그거를 최고 체험할 시간표다. 어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우리는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그게 우리 지식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 더 넘치도록, 그래서 능력대로 행하실,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거, 우리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주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제 복음이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먼저 복음의 능력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100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점 많습니다. 너무 귀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거 많으시고요. 근데요, 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하는 나의 약한 부분, 안 되어지는 부분,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내 안 되어지는 그 부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 모든 똑같은 도회들이 갖지 못했는데 한 사람만 이 비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기도의 비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을 소유했으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사람을 의존합니까? 그 다음에 전화를 겁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닙니까?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세 가족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이제 소유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왔어요. 새로운 갈등 속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축복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간표, 그 문제 뒤에 사실상 엄청난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전야라고 아십니까? 엄청난 큰 폭풍이 치기 전에는 조용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자기 그 폭풍이 들어닥치면은 모든 거 다 깨부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는 그 시간표 바로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한 템포, 한 스텝 뒤에 진정한 응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모든 업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도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에게는 참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의 시작이 되어질 수, 이런 응답들이 오면요, 걸음걸음마다 이제 응답 받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계속 뺏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전도자의 인생이 그 개인에게 시작되면 문제와 사건 통해 가지고 잘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하십니다. 가정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간표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 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시작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직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보고 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답을 좀 달라. 날 좀 살려달라 이거거든요. 직장 상사들 막 고함 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한 거예요. 조절 안 돼가지고 약한 겁니다. 내게 답을 달라. 날 좀 살려달라. 이런 음성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죠. 어떤 분들은 베니게, 어떤 분들은 구브로, 그 무서워서 피해 다닌 거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디옥. 그런데요, 이 흩어진 분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은 최고의 핍박이었지만 핍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거를 새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지요. 우리 말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는 응답들이 여러분 발걸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귀한 영혼들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축복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증인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